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고, 또 더위가 있었는데 또 오늘 밤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저도 교회를 돌아보고 또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한결같은 신앙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에게는 거룩한 습관처럼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다 보면 뭐가 없냐면 편안함이 없습니다. 예전에 광고를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죠? 에이스 침대예요. 시몬은 아니고, 역시 애가 똑똑해요. 에이스 침대랍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좋은 세단차 같은 거 이렇게 넣고, 와인잔 같은 거 넣고 차가 움직일 때 흔들림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좀 흔들림이 없으면 좋고, 우리 신앙에도 흔들림이 없으면 그렇게 좋겠는데 자꾸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세워져가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우리가 안 읽었지만 민수기 13장에 보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옵니다. 사실 민수기와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데요, 우리가 먼저 가서 좀 확인 좀 해보면 안 돼요? 이렇게 기록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어디 보면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을 뽑아서 가라라고 얘기한 걸로 나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좀 가서 정탐을 좀 해보고 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선택을 받아줘서 그럼 그래라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정탐을 하고 왔는데요, 신세계예요. 신세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정탐을 하고 딱 돌아왔는데 보고가 갈라집니다. 2명의 보고와 10명의 보고가 달라도 천지빛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좋은데 딱 2가지로 나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10명의 의견에 부안해동하고 동조를 하면서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살인 전까지 간 거예요.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인생은 선택이니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정탐 보고를 합니다. 정탐 보고를 하는데 13장 30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일부 때와는 음향이 지금 달라요. 좀 잘 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갈렙이 보고한 거하고 10명이 보고한 거하고 판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10명의 보고를 믿었어요. 교회도 보면 민주주의라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패착이 많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꼭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2사람의 보고와 10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그럼 우리도 누구의 보고를 따라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동일한 얘기를 하는 쪽에 따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항상 기준이 뭐냐면 말씀에 근거한, 입모양 보면 나오는데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 하나가 못 되니까 입모양도 못 맞추는 거예요. 하기야 부부끼리 25년을 살아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이제 13년 살았어요. 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샤를드 푸코라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물론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이를 안고 있죠. 흑인 아이지만 저 무슬림 지역에 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성도 신자는 부조리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부조리한 것이다, 부정직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일침을 주는 말입니다. 샤를드 푸코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앙의 본보기라고 믿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세상 끝까지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는 사막의 은수자, 은둔자하고는 좀 다른데 은수자라는 게 뭐냐면 속세를 떠나서 은둔하면서 고행과 기도 등으로 사는 수도자를 은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행의 은수자로서 사막에서 살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육신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 예수님처럼 나도 무슬림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저렇게 그 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에 가서 삶으로 살았던, 본으로 보여줬던 분입니다. 이분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대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뭘까요? 물론 각자가 답이 다를 거예요. 뭘까요? 제 얼굴 보라고 시간 주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생각을 할 때는 보통 좋은 기억, 추억할 때는 눈동자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만 쳐다보면 어떡하자고, 빨리 얘기해라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이 샤를드 푸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의 삶을 사는데, 그런데요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내가 진짜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요 가시적인 현상이나 방법들에게 빼앗겨서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쏟고 기대는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 샤를드 푸코라는 사제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거듭되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럽니다. 가나안 정탐 니들이 원해서 보내줬잖아. 갔다 와서 확인했잖아. 좋은 땅이라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라며. 그런데 왜 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느냐? 왜 나에 대한 멸시를 하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13장 30절 봤지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고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여건상 봐도 우리가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 가라고 했죠? 아니, 아시니까 빨리 치세요. 날도 더운데. 누가 가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누가 간다고요? 누가 가라겠다고요? 하나님이 가라겠어요. 왜 가라겠어요? 니들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강남 땅에 저 비싼 음마 아파트 자리에 높은 아파트 올라갔는데 나보고 가서 그냥 줄 테니까 가 하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가래요. 가요 안 가요? 근데 안 간대요. 왜요? 두렵대요. 기굴이 장대하고 쉬운 얘기로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막 지난번에 국경선에 싸우다가 막 로켓 쓰고 F-16 떴잖아요. 캄보디아는 비행기가 없어요. 헬기도 없어요. 태국은 막 F-16을 가지고 막 쏘고 그러잖아요. 이 게임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정탐하고 왔는데 애들이 키가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야. 체육만이보다 더 커. 걔들이 갖고 있는 무기 보니까 배틀체보다도 더 커. 우리 못 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보다 더 나갑니다.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져 죽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처자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스탑하고 우리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려워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러면 애기가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어른들은 대답을 안 해. 애들은 순진해요.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져 죽게 하려고 우리를 그곳에 인도했다는 거예요. 참, 애기들아 잘 들어라. 니네 부모가 니들한테 악한 일을 시키겠냐, 나쁜 일을 하겠냐? 부모는 다 니들한테 좋은 거 해주지 않느냐? 근데 안 하잖아.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가서 우리 죽으라고요. 왜 그곳에 보냅니까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야, 지도자 바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거기 한번 보실래요?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누구 죽여버리고? 누구 죽이고? 좀 대답 좀 크게 해봐요. 날도 더운데. 누구 죽이고? 모세 죽이고. 모세만 죽이면 안 되잖아요. 누구도 죽여야 돼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반대파니까 죽여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어떻게 하자고요? 애굽 땅으로 가자. 애굽 땅이 어떤 도시인데? 죄악의 땅, 우상의 땅인데 그곳으로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그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냐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셔야 돼요. 마음의 두려움에 그 밑에 깊은 곳에 차지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뭐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그냥 빨리 하고 갈까요? 뭐 때문에 두려울까요? 의심이에요. 의심.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 한다고요? 두려워요. 왜요? 자, 중국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하늘에다 높은 산 끝에다 해놓고 위에 줄 걸고 밑에다가 그네 같은 거 나무판으로 걸어놓고 거기를 이제 끈으로 여기다가 차가지고 건너뛰잖아요. 처음에는 폭이 좁아요. 좁다 넓어지고 넓어집니다.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63빌딩 말고 여기에 롯데 있잖아요. 롯데 꼭대기 올라가면 유리판으로 돼 있는 데 있다면서요. 가보신 분?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가보신 분? 갈 때 왜 나 안 데리고 갔어요? 거 올라가 보셨어요, 이 집사님? 유리판. 어미 집사님 올라가 봤어요? 원래 겁이 없잖아요, 본인은. 그죠? 예, 없대요. 저는 거기에 가면 두려워요. 왜요? 예, 왜냐면 내 생각에 제가 0.1톤 정도 되니까 거기 가서 밟으면 이 강화유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이 먼저 와요. 깨지면 나는 어떡한다? 떨어져 가신다라는 생각이 먼저 오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이 강화유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의심이 생기냐면 깨질 거라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여기 칼로 쓰러져 죽이려고 일리 보냈다라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게 두려움의 가장 무서운 병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보니까 안악자손이 너무 커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도 너무 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겠냐면 내가 너희가 거기 가서 그것 땅을 취하리라라고 취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호수아서 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4개의 동사면 끝나요. 1장부터 24장까지 4개의 동사면 끝나요. 여호수아의 새벽에 예전에 들었던 권건사님 여호수아의 4개의 동사 뭐예요? 건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취해라. 그 다음에
나눠라. 그리고 올려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려라. 반복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으면 곤란합니다. 저도 참 낙심할 때가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건너라, 취해라, 나눠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너가면 취하도록 해주신다고 이미 광야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액션으로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집에 가면 오늘 이후로 분명히 따라하는 애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쟤들도 따라하면서 막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주여 따라하십시오. 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은성이 은찬이 다 했지. 저 윗동네에 있는 애도 최근에 보니까 의자에 올라가고 막 제 흉내를 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른들은 하나도 안 웃긴데 쟤들은 감동이 있어서 해요. 건너라, 취해라, 나눠라, 높여라. 하나님이 건너가면 취하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백성은 못 믿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 건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뭐만 보여요? 안악자손이 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세고 힘이 있어 보이는 거. 우리 눈에 혹시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것만 눈에 크게 보이는 거 없나요? 안 될 거요. 해봐야 소용없어. 뭐래야. 그냥 쉬어. 충청도 버전입니다. 하면 뭐요? 쉬어. 이게 이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많이 베풀어 줬다고 11절에 얘기해요. 이 백성이 아직도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멸시하느냐? 왜 이들이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믿음을 위해서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광야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문턱에 서서 정탐을 하고 왔어요. 와, 젖과 꿀이는 땅, 너무너무 좋은 땅, 가자 하고 2명이 가자 하면 했는데 10명이 뭐라고? 안 돼! 라고 막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귀에 뭐가 많이 들렸냐면 10명의 소리가 많이 들린 거예요. 안 돼! 못 간대! 왜 그렇대? 거기 사람들이 너무 크대. 거기 무기가 너무 우리 거보다 무기가 너무 많대, 좋대. 그러니까 막 마음에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이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예전에 한성열 교수님과 함께 했던 예상에서 훈련받았던 일기, 저희가 1텀 일기였으니까 일기에 소그룹에 있던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라는 톡이 내왔는데 부고장이 없다라는 얘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확인하고 7시 반인가 확인하고 8시 반경인가 그 목사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다녔어요. 그래서 세브란스에 인터넷을 쳤더니 거기는 세브란스 장례식장 쳤더니 빈소마다 사람 돌아가신 분 이름이 올라가더라고요. 막 계속 실시간으로. 근데 보니까 없어요. 전화를 했어요. 혹시 대기 중인 환자 중에 김 무슨 분이 계십니까? 아, 그런 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동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이대 목동병원에 또 전화를 했네요. 제가 치밀해요. 좀 범죄형이거든요. 치밀해요.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에 어떤 분이 혹시 돌아가셨습니까? 그런 분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지? 돌아가셨다는데 알려달라는데. 그래서 페이스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세 분이 이분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이 목사님을 추억하면서 글을 올렸어요. 근데 부고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시는지를 알아야 우리 동기들을 모아서 조문을 가는데, 근데 이분하고 친하게 지냈던 제자 훈련을 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페이스북을 눌러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사를 읽은 것 중에 몇 시간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모하고 그 밑에 부고장 공유할 수 있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눌렀더니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아침에 발인 전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머리가 아팠고 뇌종양이 있었고 수술을 해서 머리를 떼내고 그런 상황에서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56. 신실하게 목회를 하신 성결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것도 아프지만 목사님이 저보다 한 2살 많은데 자녀들이 아직 중학교 고등학생이에요. 사모님 혼자 이 자녀들을 또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별이고 분리입니다.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과 똑같을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강력한 말씀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고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길지만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요, 이 지금 사회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큰 장애물과 고통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새록새록 생기면서 결국 누구를 부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 구속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냐면 자기들이 두려움이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뭔 줄 아세요? 원망입니다. 근데 원망은 지도자에 대한 원망에서 누구로 향하냐면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제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안 한 거예요. 합리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3절 4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어.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 애들도 죽고 우리 부인도 죽고 이렇게 될 건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참 듣는 모세가 기분 너무 상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태까지 모세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이 백성 끊으려면 저를 끊어주세요. 야 모세야, 너도 화나지? 나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저것들 싹 밀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줄까? 여러분, 모세는 현명했어요. 새로운 민족이 생겨도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다. 차라리 여러분, 그래요. 차라리 이 백성 앞에 바로 서는 게 낫지 않겠습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이 욕먹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 죽이려고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모세만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죽는 겁니다. 원망이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원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이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내 몸에 갑자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 갑자기 뭔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말 좀 제발 안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이 작을까요? 축복합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고요, 잘 되라는 축복이 아니고 믿음에 바로 서라는 축복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똑똑한 은차나 산소가 보여 안 보여? 공기가? 근데 산소가 있어 없어? 어떻게 알아? 네가 살아있잖아. 그렇지. 숨 쉬고 살아있잖아요. 산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 기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어컨 틀면 에어컨이 찬바람은 어떻게 돼요? 무게가? 그래서 어떻게 와요?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걸 알잖아요. 근데 공기를 봤어요? 공기의 기압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바람 부는 거 보면 알잖아요. 구름이 흘러가죠. 바닷면이 뜨거우니까 뜨거운 온도가 올라가니까 하늘의 기상이 변해서 어떻게 됐어요? 부딪히면서 기대치 못했던 장마와 폭우가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봤어요? 안 봤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래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와 경륜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직접 보셨어요? 근데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러? 만나지도 못한 분을? 왜 오셨냐니까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임재하고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은요 참 다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격분을 했습니다. 이건 차마 하나님을 모독하고 주의 종을 모독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은 우리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저렇게 장대하고 저렇게 위대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는 못해.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누구의 근거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근거에서 얘기한 겁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10명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여기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고 우리의 신은 우리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전제로 선포한 겁니다. 10명의 지도자들은요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과 계획과 생각으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풀리던가요? 제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되는 걸 알았으면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열받아 갖고 돌려 치려고 합니다. 하여튼 돌은 왜 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돌이 있거든요. 이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드는 이유는 뭐 하려고 들어요? 잘 보세요. 내 머리 깰라고 들어요? 누구 머리 깰라고? 앞에 있는 상대방 깰려고.
잔인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잔인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잔인해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흔들립니까?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우리 자식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하고 있는 일이 깨지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두렵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어떤 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저도요, 얼마나 더 살까? 우리 아버지 기준 90세 돌아가신 아버지 기준, 엊그저께 우리 어머니 보니까 집 나이로 95세. 갔더니 집에는 뭐가 있고 뭐는 뭐 해야 되고 그거 김치 냉장고에는 콩 다 씻어다가 갖다 먹고 다 얘기해요. 정신이 멀쩡하세요. 단 다리에 힘만 없어 못 걸어요. 정정하세요. 그럼 제 나이에서 우리 어머니 따라가려면 한 40년은 따라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장담을 해요? 그럼 이 시점에서 내가 우리 동역자였던 우리 그 목사님 돌아가신 것처럼 돌아가시면 저기 토끼 같은 여우 같은 아내하고 토끼하고 곰 같은 우리 새끼들 놓고 내가 죽으면 야 저것들은 어떡하나? 죽은 사람은 생각 안 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뭐가 무서우세요? 뭐가 무서우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게 못하고 끝날까 봐 무섭지 않으세요 혹시? 그게 제일 두렵잖아요. 여러분은 흔들고 있는 것, 지금 나의 만나고 있는 상황, 내가 접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과 두려움은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 걱정, 근심, 두려움은 주님을 향할 믿음을 꺾어버립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자녀들 축복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자녀들이 살아가는 게 좀 다르더라도 축복하세요. 왜 우리 원로 목사님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아멘하면 죽겠구만. 그렇다고 원로 목사님이 아멘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함으로 서고 이겨나가겠습니다. 우리 고백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이 흔들려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신실함으로 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에 빠지고 위협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끊어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믿음의 견고함으로 오직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의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삼아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약해지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종 여종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높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복중에 있는 생명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만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 귀한 생명을 위해 준비하고 애쓰고 힘써가는 부부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줄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